예,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쪽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진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본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네? 자, 무엇 되는 조건입니까? 자, 여기 보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옵니까? 25절부터 33절까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세 번 나오죠. 예. 이 짧은 말씀 속에 똑같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예, 다 같은 것 같은데 자격이 조건이 세 가지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이에요?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무엇을? 목숨까지 뭐 해야 된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 세 번째는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랬죠. 네. 자,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참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제자 되는 조건으로서의 비율을 두 가지를 들으셨어요. 예, 하나는 경제적인 비유이고 비용을 계산하는 예산의 비유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군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투쟁에 대한 비유예요. 자, 제자가 되는데 비용을 계산해봐라. 제자가 되는데 비용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비용을 예산하라. 그런데 이 비유와 제자가 되는 조건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어요? 예? 과연 능히 제자가 되기에는 무엇을 계산해 봐야 된다고요? 예, 드는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된다. 오늘날 세상에 학문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이 들죠. 예, 듭니다. 특히 석사, 박사까지 가려면 많은 비용이 들죠. 거기다가 특별히 유명한 석학들의 제자로서 특별 과외나 유학을 가려면 아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죠? 예, 들어요. 자,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있어서도 비용이 든다. 맞습니까? 비용이 들어요. 자,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하는 것 같은 학문과 지식을 배우는데 있어서의 선생과, 가르치는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제자 되는 것을 이 망대를 세우는 것으로 비유한 것은 건축물 중에서 이 망대는 아주 높은 건물이죠. 그죠? 네, 높은 건물이에요. 높은 건물일수록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고의 높은 건물이 바로 망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최고의 높은 목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관계라는 거예요. 높은 관계. 자, 미리 예산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높은 만큼 비용도 많이 든다. 결코 만만한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뭐 그냥 일반적인 비용이 든다면 굳이 앉아서 시작하기 전에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자로서의 최고의 자리, 다시 말하면 배움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큰 희생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도 탁월한 스승 밑에는 탁월한 제자가 있기 마련이죠. 특히 이런 스승과 같은 경지에 이르는 제자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수제자라고 불러요. 그죠? 예. 수제자는 일반 많은 제자들과는 다른 조건 하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일반 제자들은 어때요? 정해진 시간만큼 정해진 수업료를 내죠. 그죠? 많은 제자들은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수제자는 어떻게 배워요? 수제자는 일정한 수업료도 없고 배우는 일정한 정해진 시간도 없어요. 스승과 제자의 위치만 다를 뿐 제자는 스승과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그죠? 수제자는. 그리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12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수제자다운 생애를 보여주었어요. 누군가의 수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배움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스승의 모든 것을 전수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은 만약에 수업료를 낸다고 할 때 그것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이런 누군가에게 전수받았다, 가르침을 수학했다 라고 할 때는 그 위대한 스승 밑에 있는 그 수제자의 배움은 대부분 보면 일정한 수업료가 없어요. 왜? 그 수업료는 과외는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뭐예요? 봉사적인, 그러니까 자기 희생으로 주어지는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를 세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한국에서 유명한 저 유럽의 어떤 스승에게 유학을 갔다면 많은 돈을 주고 배웠다?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은 주고받는 것에 어떤 것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을 굳이 우리가 왜 비유에서는 그걸 뭐하라 그랬어요? 미리 앉아서 계산을 해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계산을 한다면 좀 예를 들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무엇을 받습니까? 탕감함을 받는 그런 비유가 나오죠.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제자 되는 조건으로 보면 사실은 이 빚진 자보다 더 큰 빚을 얻는 것만큼 엄청난 것을 얻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가 빚진 자가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다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 다음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도록 했어요.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다 판다 해도 계산할 수가 없는 그 빚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부모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거기에 뭐가 추가되어 있어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추가되어 있어요. 그죠? 추가되어 있어요. 이 제자는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그 어떤 값으로도 사실은 돈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와 관계에 대해서 전적으로 포기하고 반대로 전적으로 누구를요? 스승을 따르는 것밖에는 없어요, 길이. 전적으로 스승을 따르는 것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가치로 환산할 소유도 없고 어떤 위대한 관계도 없고 또 그것보다 더 큰 십자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뭐 하는 것만 있습니까? 선생님을, 스승을 따르는 것만이 있을 뿐이에요. 스승은 그 제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뿐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줍니다. 희생합니다. 왜요? 스승도 또한 제자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예요. 이 수제자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소유한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제자를 뭐 하기 위해서? 수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스승으로서의 뭡니까? 십자가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승으로서도 뭐예요? 스승으로서도 자신의 그 직분, 이름의 명예의 가장 큰 뭡니까? 보람이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선생으로서 교수로서 세상에 알려졌다면 적어도 자기보다 자기만 하거나 자기보다 뛰어난 제자가 한둘 쯤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의 명예예요, 명예. 그런데 스승도 십자가를 지고 제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제자도 스승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십자가는 같습니까? 의미가 같아요? 다르죠. 무게가 달라요. 스승은 굳이 제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죠. 그죠?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자는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누구의 십자가가 더 무거울까요? 필수적으로 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지지 않아도, 굳이 지지 않아도 되는데 지는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그렇죠. 굳이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훨씬 무거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위대한 스승. 그 다음에 수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상방간의 자기 십자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비유가 의미하는 예산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그분을 따랐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유다처럼 멸망에 이르게 된다면 이처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유 가운데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보는 자가 다 뭐 한다고요? 비웃는다. 이게
가장 인생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처한 명예와 직분으로서 가장 비참한 거예요. 응?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분을 선택했다면, 만약에 유다처럼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비웃는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어떻게 끝날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요? 자, 유다처럼 비참한 죽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이 둘째 사망이 주는 고통과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유다는 이 제자 되는 세 가지의 조건 중에 한 가지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완전히 갖추지 못하면 결과는 똑같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자가 다 비웃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비웃음, 그게 뭘까요? 그게 누가 비웃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건 우리 지금도 잘 참고 있잖아요. 잘 견디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비웃음을 받지 말아야 됩니까? 사탄의 비웃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예. 왜요? 이 사탄의 비웃음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죠. 그죠? 예.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 비웃음은 제자가 되지 못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미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 비유가 주는 중요한 의미예요. 비웃음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도 교과에서 우리가 하늘의 미래 희생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보면 2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죠? 그게 보상이에요. 보상.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받을 보상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의 이 성곽, 성벽의 12기초석에는 누가 나옵니까?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성 밖에서 보면 이 성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성벽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안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벽의 높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성곽의 높이는 성경에 높이니 넓이니 뭐 그렇게 표현은 없어요. 몇 규빗이라고요? 144규빗이래요. 그죠? 144규빗. 뭐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미터로 환산하면 적게는 64미터,
예, 많게는 72m까지 나옵니다. 50cm로 치면 72m 나와요. 자,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지상에 내려왔을 때 악인들이 그 도성을 둘러싸죠. 자, 악인들이 다 일어나면 가장 키 큰 사람은 얼마나 클까요? 3m 정도 되죠, 그죠? 자, 그 키 큰 사람의 몇 배가 되느냐 하면 적게는 20배, 많게는 24배의 높이가 이 성곽의 높이예요. 그들이 뭐 현대 무기들로 치면 뭐 하늘을 나니까 뭐 가능도 하겠지만, 그죠? 자, 이 성경의 기록의 표현상으로 치면 그게 공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예.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가 참 구속의 경륜을 말해주고 있죠. 그 시작부터 마지막을, 결과를 잘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 12사도들이 기초석인데, 이 성벽의 기초석인데, 이 12기초석, 이 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위에 144규빗의 성곽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144규빗의 성곽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14만 4천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네. 이 성의 완성은 144라고 하는 숫자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14만 4천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인은 이 성의 완성, 결론이잖아요. 근데 그 결론이 어디 위에 있는 겁니까? 12사도들 기초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12사도들의 12기초석은 어디에 놓여져 있는 겁니까?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네? 12사도의 스승이 누구예요? 이 성의 머릿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위에. 그죠? 다시 말하면 이 14만 4천인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의 무엇이 되고요? 예수님의 그 품성, 거룩한 품성은 12사도들이 이 거룩한 성의 완성을 위한 기초석이 되는데 완전한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제자들은 그분으로부터 직접 이것을 배웠고 그분의 능력을 그대로 실증한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분 위에 올려지는 기초석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위에 누가요? 14만 4천인들이, 그러니까 12제자가 실증한 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과 뭐한 겁니까? 동일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14만 4천인들도 거기에서 완전한 거룩함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성벽은 의미가 뭡니까? 성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성벽의 기초가 된 12제자의 믿음과 품성, 그 다음에 144규빗까지 올려진 14만 4천인들의 의의 품성, 이 완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성을 모든 악과 죄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거룩한 품성이 증명됨으로 인해서 이 성은 영원히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보호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그죠? 중요하죠. 그죠? 네.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오늘 앉아서 뭐 해야 된다? 그 예산을 분명히 헤아려 보아야 한다.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예산을 헤아려 봄이 없이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과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계산을 영 잘못한 거예요. 이 14만 4천인들의 거룩한 품성의 성벽은 영원한 미래의 시대를 통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성벽이 된다. 어떤 불신도 어떤 의심의 악의 화살도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온 우주에 대한 성벽이에요. 이것은.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3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주석. 리비안 헤럴드 1898년 3월 15일. 제목이 연약한 자라도 전능하신 분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음. 자, 우리는 무엇을 계산해야 되는가? 그 비용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물론이요,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이 큰 싸움, 영원한 결과가 달려있는 공격적인 전투에 돌입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값을 헤아려 보라고 요청하신다. 만약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굳게 잡고 자신들을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로 내어놓으면, 또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잡으면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질 것이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분의 행위를 가능케 하는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면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요, 낙심하지도 않을 것이며 절대적으로 확실한 성공을 보증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성취하신 그 공생애, 이것은 12 제자들에게 거룩한 성의 성벽의 기초석을 놓을 수 있는 견고한 머릿돌과 터가 되셨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말씀과 누구의 능력을 굳게 잡음으로? 아버지의 것을 잡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12 제자들이 기초석이 될 수 있는 견고한 터와 머릿돌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배웠고 그들은 누구에게 또 그것을 물려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완성은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이죠. 그들에게 이 성벽을 완성할 수 있는 그 144규빗의 무게를 온전히 견딜 수 있는 기초석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 거슬러 올라가면 제자들이 받았던 능력,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능력, 그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아버지의 것이다. 그죠? 그 근본은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났고, 그 초자연적인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또 나타났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또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이
144규빗을 완성할 자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이 정치적인 이 전술에 관한 비유인데요. 1만 명의 군사로 몇만을요? 2만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상대적인 적은 군사로 변화되는 군대를 이기려면 어째야 돼요? 차별적인 요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겠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뭐 환경적인 요인이 있든지 아니면 뭐 군대의 어떤 군사들의 무기나 아니면 사기적으로나 뭐 어떤 것이든 유리한 점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돼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유리한 점을 100배 활용하고서라도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필사적인 싸움을 싸워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기드온의 군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 적은요? 저 아말렉과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이래요. 13만 5천 명.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전쟁과 이겼던 승리와 성경에서 기드온의 군대가 이겼던 이 승리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세상 전쟁은 이겼다 하지만 뭐가 있어요? 피해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전쟁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자, 300명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는데 결과가 뭐예요? 300명 중에 단 한 명의 군사도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3만 5천 명의 군대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특징이. 그죠? 세상에 승리하는 전쟁과 다른 점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우리가 그냥 기드온이 나오라고 했을 때 무턱대고 달려놓은 3만 2천 명의 군대와는 달라야 돼요. 네, 달라야 돼요. 분명히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명한 계산이 필요하다. 이 계산이 잘못되면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네. 계산은 분명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이 기드온의 승리에서, 전쟁의 승리에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드온의 전술 때문입니까? 승리한 것이? 한 명도 죽지 않은 것이 전술 때문이에요? 자, 이 전쟁이 승리한 것은 뭐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보이지 않는 군대의 목적과 기드온의 군대의 목적이 일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의 동일성이에요. 네. 같은 목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목적의 단일성이 주는 힘은 이런 겁니다. 네.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모든 조건을 삼킵니다. 목적의 단일성. 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목적의 단일성은 반드시 사전에 큰 마지막 전쟁이 있기 이전에
이것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게 계산이에요. 이게 계산이에요. 예. 기도원도 이 투쟁을 경험했습니다. 예. 어떤 투쟁을 했어요? 기도원이 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에 집안에서 먼저 투쟁을 했어요. 이 기도원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과 투쟁했어요. 그죠? 예. 모든 우상을 다 회파시키고, 결국 그것은 누구와 목적을 단일화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결국 이것이 누구와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이게. 야곱도 그런 경험을 했죠. 야곱도 다 겨루었어요. 야곱은 딱 계산해 보니까 가족들 다 먼저 보내고 막 최후의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죠? 자신과의 투쟁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딱 계산해 보니까 뭐가 먼저 필요했어요? 화친하는 게 먼저 필요했어요. 그죠? 예. 일만이 뭡니까? 군사라고는 없잖아요. 다 이 어린 아이들이고 부녀자잖아요. 그죠? 아내들이잖아요. 근데 이들로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의 군사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첫 번째는 뭡니까? 화친을 위한 거예요. 먼저. 근데 그 화친이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화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 성경에 나와요. 자, 32절.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그랬어요. 멀리 있을 동안에. 화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전쟁이 시작되면 가까이 왔을 때는 뭐밖에 없어요? 이기느냐, 지기느냐. 항복이냐, 이기느냐.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가까이 왔을 때 사신을 보낸다. 그건 백기를 드는 거, 그거는 화친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말 그대로 항복이지. 그죠? 굴복이에요. 야곱은 멀리 있을 동안에 뭐 했습니까? 화친을 보냈어요. 보내고 그는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해요. 무엇을 위해서? 목적의 단일성을 위해서 그는 씨름한 겁니다. 자, 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4절 주석입니다. 사사기 7장 4절. 시조, 영문시조 1881년 6월 30일자. 제목은 그리스도인 군병들에게 필요한 자질들. 참된 그리스도인 품성의 특질은 무엇에 있다? 목적의 단일성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목적과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목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스도와 목적이 동일해야 돼요. 목적의 단일성이란 세속적인 가마에 굴복되기를 거절하는 굽힐 줄 모르는 결단력,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말고는 결코 따르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행하고 말하고
살았어요. 그죠? 예.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목적의 단일성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스스로 용기가 꺾이게 되면 큰 대적마귀는 우리들을 명백한 의무의 길에서 떠나 평안하고 책임이 없는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많은 이유들을 제시할 것이다. 매수될 수 있거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겁을 먹거나 용기가 꺾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전쟁에 쓸만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 재물이나 명예의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사와 권세와 높은 곳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려는 사람은 모두가 다 단단히 무장을 하고 투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준비는 뭐다? 목적의 단일성. 그거예요. 그죠? 그들은 위협을 당하여도 겁을 먹지 말아야 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위기에서는 조심해야 하겠지만 원수를 대면하였을 때나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수행할 때에는 꿋꿋이 용감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추장자들은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한다. 부모와 처자와 집과 전답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과 사업에 비하면 무엇이 돼?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당하라고 부름을 받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인내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견디어야 한다. 최후의 보상으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 불멸의 영광의 보좌를 얻게 될 것이다. 예. 이거 우리의 최종의 목표고 최후로 얻게 될 승리의 보상이에요. 자,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또요 수제자들 12 사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 또요 14만 4천 최종 열매들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모든 예언적인 표상도 거기에 있어요. 그죠? 누가 있어요? 12 사도 말고 12 조상,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거기 있죠. 예. 야곱의 12 아들들,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거기에 있어요. 예. 이게 전부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예.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여기에 나온 목적의 단일성,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 아버지의 뜻, 그죠?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그 구속의 경륜. 자, 이 두 번째 비유는 자아의 포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1만이라면 우리는 1만은 사실은 최고의 숫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숫자가 1만이에요. 1만.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가지고 사단의 2만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이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2만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1만인데 비해서 사단도 2만이고 그리스도도 2만이에요. 우리는 여기도 이길 수 없고 저기도 이길 수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도 이길 수 없어요. 사단도 이길 수 없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와 화친할 것이냐, 그죠? 네. 누구와 화친할 것이냐. 네.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단이 준비한 것이나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나 그들의 일에도 못 미치는 것이 우리의 일만이에요. 예. 우리의 일만은 사단의 일에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죠? 예.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유일한 선택이 있다면 뭡니까? 증명된 승리에 우리의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승부사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은 한 번도 그리스도를 이긴 적이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게 증거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이 두 번째 정치적 전술이에요. 화친하는 것. 야곱이 이 전술을 쓴 거예요. 사단을, 형을 이기기 위해서, 화친하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보냈지만 그것은 사실상 누구와 화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았으면 그건 아무런 뭐가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였어요. 그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형에게 보낸 선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도 알았어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뭐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의 가진 것은 아무리 많아도, 세상 전부를 가져도 뭐 할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어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계산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죠. 우리의 계산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는 것, 그게 계산이에요. 올바른 계산이에요. 그것만.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0장. 자, 이 말씀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읽어보세요.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승리하는 자들은 모두 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들입니다. 그죠?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가장 견고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한 반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의 맨 아래에 있어요. 그죠? 머릿돌로서 그 큰 성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가장 밑에 그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돌 위에 누가 다 떨어져야 돼요? 이 성을 구성할 거룩한 백성들은 다 그 위에 올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밑에 있고 머릿돌이 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저를 무엇으로 만들어 흩으리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성이에요.
이 돌 위에 12사도들이 있고 그 위에 14만 4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자아를 깨뜨린 자들이에요. 자, 좀 읽으면 좋겠는데 정로의 계단 한 말씀 읽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44페이지인데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일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 재물의 신은 많은 사람의 우상이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저들을 사단에게로 붙들어매는 금사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으로 그와 화친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에 붙들어매는 거라고요? 멸망하는 사단에게 붙들어매는 금사슬이다 그랬어요. 명망과 세속적인 명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숭배하는 바 된다. 이기적 안락의 생애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의 우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예적 속박은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반은 주의 것이 되고 반은 세상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거예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표현은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뭐가 되라고요? 전적으로 제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스승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이루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125페이지인데요. 두 가지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선택은 유일한 선택이에요. 진리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선택이에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유일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자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도록 선택해야 한다. 이것도 유일의 선택이에요.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고 한다면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요? 진리의 순종을 선택하는 것.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지는 선택. 이 선택 외에는 없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선택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의 마지막 영광에 동참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지혜로운 선택,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이 순종과
이 십자가는 어떻게 될까요? 선택하기 전엔 너무나도 고통스럽겠죠. 힘들어요. 그죠? 누구처럼?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교과에서 본 것처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을 선택하는 일은 피하고 싶으실 만큼 힘든 고통이에요. 그것을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습니다. 3번씩이나 얼마나 그분은 격심한 고민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셨어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것은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길을 따라갑니다. 선택하기 전에는 고통스럽고 고민과 정말 많은 투쟁의, 기도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기를 결정하는,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경험한 길이고 증명된 길이기 때문에 그 잔은 마시기 전에 쓴 잔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생명의 잔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장하셨어요. 우리 모두 함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모두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